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오늘은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46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한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있을 일을 정하여 맡기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로 행한 이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도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혜가 삶 가운데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삶의 완성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완성. 자, 우리가 잠언의 대장정의 그 마지막 장인 31장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잠언은 마치 광활한 지혜의 바다를 항해하는 여정과 같습니다. 그 여정의 시작에서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고 수많은 격언과 교훈과 비유 속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는 지혜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지혜의 여정의 끝이 바로 이 잠언 31장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 마지막 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솔로몬의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나 또 다른 심오한 격언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아주 두 가지 크게 매우 실천적인 지혜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바로 르무엘 왕의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자, 이는
그저 한 왕의 교훈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가르친 훈계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 잠언 전체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인 바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잠언이 추구하는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이나 입술의 언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한 개인의 모든 삶을 통해 살아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교훈은 높은 자리의 리더가 빠지기 쉬운 유혹을 경고해주고 있고, 지혜로운 통치를 권면하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한 가정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르무엘 왕의 이름이라는 이 르무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위한 자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단순히 한 왕의 이름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기 자신의 영화나 세상적인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통해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의 마지막 장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 삶의 구체적 현장에서 어떻게 좀 살아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지혜로운 리더가 피해야 할 세 가지 유혹입니다. 지혜로운 리더가 피해야 할 세 가지 유혹. 오늘 1절부터 9절에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잠언 31장은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르멜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주는 훈계로 시작됩니다. 자,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비록 왕의 자리에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운 리더가 되기 위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왕에게만 해당되는 교훈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리더의 자리, 곧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로, 직장의 상사나 동료로, 교회의 직분자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르멜 왕의 어머니가 아들이 피해야 될 세 가지 유혹을 경고합니다. 자,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킨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유혹은 바로 여인을 탐하는 유혹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힘이라는 것,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 힘은 육체적인 힘을 넘어 재산과 권위와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진 모든 자원을 의미하죠. 어머니는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음란한 여인들에게 낭비하지 않을 것을 경고합니다. 자,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왕들이 음행으로 인해 나라를 잃고 몰락하는 비극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의 밧세바 사건이 그렇고, 솔로몬 왕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음행이라는 것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힘을 고갈시키고 결국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와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게다가 사회 전체에 도덕적인 해이와 질서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기록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유혹은 바로 4절과 5절에 기록된
술과 독주를 즐기는 유혹입니다. 자, 어머니는 왕이 술에 취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는데, 자, 술에 취하면 왕은 법을 잊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공정한 통치를 방해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술이라는 것은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때로는 감추고 싶은 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합니다. 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술 한 잔 대수롭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잔이 가져올 수 있는 판단의 착오와 실수,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절제할 줄 아는 자이고 항상 올바른 정신으로 공의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술과 독주를 즐긴 유혹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세 번째는 8절과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말 못하는 자를 위해 변호하지 않는 유혹입니다. 자,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음행과 술을 피하라 라는 경고를 넘어 적극적으로 약자를 대변하고 공의를 실천하라 말씀합니다. 말 못하는 자, 사회적인 약자이고 소외된 자이고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힘이 없는 이들을 말하죠. 고독한 자, 궁핍한 자 역시 동일합니다. 자, 리더는,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억압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약자들의 입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힘 있는 자의 목소리만 커지고 약자들의 목소리가 쉽게 사라지는 경향을 많이 보곤 합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되기도 하고 많은 대중이 피상적인 정보에 쉽게 휩쓸리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때에 진정한 리더십은 소외된 이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이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이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르멜 왕의 교훈은 왕자에 앉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가 가진 힘이 무엇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음행과 무절제, 그리고 약자에 대한 무관심이란 유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러한 유혹을 단호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삶으로 보여주는 지혜로운 일상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지혜로운 일상. 자, 오늘 두 번째 10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 10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숙하다라는 말은 착하거나 얌전한 여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탁월하고 가치 있는 여인을 뜻합니다. 매우 역동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현숙한 여인은 수동적이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탁월함과 강인함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존재라 할 것입니다. 자, 잠언은 이 현숙한 여인을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에도 본받을 만한 지혜로운 삶의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만 갇힌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사회와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넓혀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숙한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로운 일상을 살아냈는가? 자,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자, 11절부터 29절을 보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이자 탁월한 경영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부터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단순히 집안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 가정의 경제를 능동적으로 책임지고 확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13절에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18절에도 보면 밤늦게까지 등불을 켜고 16절에 올라가면 밭을 살피며 그리고 19절에 그녀의 손은 부지런히 배를 짜고, 자, 그녀의 수고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가정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자, 현숙한 여인, 겉모습이나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성실하고 지혜로운 태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 가정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은 20절에 보면 약자를 돌보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까지 그 시선을 돌립니다. 공고한 자, 궁핍한 자에게 기꺼이 손을 펴고 아낌없이 나눕니다. 단순히 의무감에서 하는 자선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사랑을 실천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참 각자 도생의 사회를 살아간다 말하죠. 개인의 성공과 안녕이 최우선시되고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해지가 참 쉬운데,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은 진정한 지혜자는 사회적인 책임과 나눔의 삶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바로 21절 이하에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현숙한 여인이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 지혜로운 대비와 준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26절에도 보면 그녀의 언어에서도 지혜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 지혜와 사랑, 인애가 담긴 권면과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27절에 기록하지요. 그녀의 삶 전체가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 현숙한 여인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 이러한 지혜로운 일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 자, 오늘 마지막으로 모든 지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로 인해 찬양받는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현숙한 여인의 그 지혜로운 삶, 가장 가까운 자녀들과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자녀들은 그녀에게,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그녀를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 즉 사회적인 성공이나 명예에서 찾으려 하는데, 잠언은 진정한 가치, 그 가치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그들에게 마땅히 표현해야 될 감사와 칭찬을 소홀히 할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가족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꾸미 먹고 진실됐는지, 그녀의 지혜가 가정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오늘 현숙한 여인의 찬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잠언 전체의 지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고운 것이나 아름다운 것은 결국 거짓되고 헛되다 선언합니다. 여기서 거짓되다는 것은 속임수와 기만을 의미하지요. 즉, 겉모습은 사람을 현혹하고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외모와 물질과 명예와 덧없고 변하는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두도록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아름다움과 성공의 헛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칭찬을 받을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공경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모든 탁월함과 아름다운 삶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의 부지런함, 성실함, 지혜로운 경영, 약자에 대한 자비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는 모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31절의 말씀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삶은 결국 그녀가 행한 일로 인해 칭찬을 받게 되는데, 자, 기록된 장소가 바로 성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재판과 상업과 공공의 논의가 이루어지던 장소가 바로 이 성문입니다. 자, 그녀는 그녀의 지혜롭고 의로운 삶이 단순히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찬양받게, 칭찬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궁극적인 완성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자신의 분량을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이웃을 섬기는 삶, 헛되고 사라질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삶,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잠언의 마지막 장을 통해 지혜로운 삶의 완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왕과 같은 리더십의 자리에서 유혹을 떨쳐내고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현숙한 여인처럼 일상 속에서 성실함과 사랑으로 빛을 발하는 삶, 이 모든 지혜의 궁극적인 원천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이 잠언의 모든 지혜를 삶으로 살아내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잠언 31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귀한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실함과 성실함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높아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